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얼굴을 뵙고 만나는 것도 즐거운데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기쁠까,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 잘 이겨내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신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백신에 대한 글을 읽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자국민을 항상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지역까지 갈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이제 글을 읽었어요.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참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뭔가 삶에 힘겨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공급이 늦게 된다고 생각할 때 참 세상은 살기에 불공평하고 어려운 게 많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럼과 더불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인생 백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뭔가 또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될 이유가 없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이런 기회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집회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시작이 되면서 이 5교회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저희가 에스라서를 읽고 있잖아요.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 그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은 각자가 정했는데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쳤다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몰랐을 텐데, 금요일 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어제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왔거든요. 에스라가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백성들이 회개거리가 되었던,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던 에스라의 그 회개 가운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레위, 방백들,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도 제사장 중에 있었고 레위 중에 있었고 노래하는 자 중에 있었고 찬양하는 자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소식을 에스라가 듣고 기가 막혀 앉아서 통곡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목사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삶으로 드린 회개가 설교 중에 정교철 목사님을 통해서 있었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구나, 이런 생각도 더불어서 목사로 부끄러운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알았지 이 백성과 민족과 한국교회와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죄스러움과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복음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으로 강한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오늘은 한 당분간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인생 백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번 집회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주제 성경 구절이고 오후에는 이제 송창호 목사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순서도 그냥 저희가 모여서 상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정했는데 저는 마치 이게 이렇게 엮여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 백성에게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갖기로 결심하고, 둘째 시간에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 앞에 서고, 그 오늘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시간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치 이렇게 연결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인생의 백신이시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정해지게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 드리려고 해요.
한 절씩 읽을 거예요. 9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대요. 왜 다니셨을까요? 여행 간 거 아닐 거예요. 모든 동네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왜 다녔는가? 지역을 보려 다닌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 위해 다녔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셨고 사람을 찾으셨고 윤과 주님을 원하는 자들은 다 만나주셨고 사람들은 만나는 것도 구별하더라고요. 레위인들은 그 거룩한 자들이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들끼리 모이고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끼리 모이고 세리들은 자기들 모임에 끼워주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 모임에 선을 긋고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는데 사람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도 만나주시고 서기관도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나시고 가난한 자도 만나시고 잘난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만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도 만나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을과 촌을 돌아다니셔 예수님이 사람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여인도 만짐을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있는 세리, 돈 걷는 자들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고기 잡는 어부들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신 것은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니 참 예수님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자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만나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신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고 나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까다로워 싫고 저 사람은 기분 나빠 싫고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고 저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만나고 우리는 너무 선이 많고 벽이 많고 까다로운 게 많아. 감사하게도 예수님에게 그게 없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님을 닮아간다면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을과 촌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어디에 가셨는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성전을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의 마을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마치 오늘날 각 지역에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모이는 회당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그 당시에 가르치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놀라웠어요. 평생에 그 주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을 수 있었다면 너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대적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반대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거절한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가르치는 곳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배우는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늘 이런 말씀에 고백하지만 목사는 누군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가르침이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고 끊임없이 배움과 가르침이 반복되는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알아요. 가르치면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확신하게 되고 가르치면서 더 뜨거워지고 그런 삶의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큐티할 때 큐티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에게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그것이 전하면서 2배가 되고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그 삶의 역사도 있는 것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가르침은 어떤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들이 있었죠. 화평교회 성도에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뭐예요?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없죠. 교훈도 있고 뭐가 있어요?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책망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도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항상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는 안 나가도 교회는 보내줬어요. 다른 종교 다녀도 교회는 보내줬습니다. 교회 가면 착하게 된다고.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돌아보게 돼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 다음 말씀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믿으시죠?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천국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 복음이니까 천국 복음이 이 세상만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만 살지 나는 그 나라에서 왔어. 그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었어요. 왜 천국 복음이었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야 끝이 오니까. 그날은 이 세상에 죄가 창궐해가지고 이 세상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상한 전염병이 많아져가지고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고요.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런 그런 증상들이 많아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깨닫는 게 있죠. 그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배우는 것이. 그 장차 들어갈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상상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삶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의 삶은 천국에서만 사는 거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고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만 전파하셨는가? 아니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너무나 기뻤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천국 복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든 자. 이 죄의 시작으로 병이 왔지만 어쨌든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다양한 질병은 많이 있고 사람이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뭔가 질병과 연세를 들고 다양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육신이 건강해야 삶도 건강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고. 그러니까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내 몸도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병든 자만 고친 게 아니라 약한 것도 고쳐주었대요. 오늘 내 삶의 약한 거 뭘까요? 내 삶의 약점, 약한 거, 연약한 것,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고쳐주셨대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시니라, 고치시니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도 고쳐주세요. 내 마음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병만 생각하지만 신앙의 병도 있죠. 신앙의 고질적인 병, 이기심, 교만, 불순종. 왜 신앙에도 병이 있잖아요. 나만 아는 병도 있을 수. 이 모든 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병든 몸 이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그냥 오라고 하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 왔죠.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다 하면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고치고, 왜냐하면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아픈 거 있으면 좀 고쳐가면서, 도저히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고쳐가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런 즐거움도 있는 것이죠. 그 내 삶의 희열도 있고. 너무 신기한 거는요, 작년 이맘때 아시죠? 제가 말이 안 나와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얼마나 좌절감이 왔겠어요. 말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해결 안 되니까. 찬양뿐만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았죠. 마음에 큰 좌절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참에 그냥 수술이나 해야 되겠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수술이 또 안 됐네, 2번이나. 신기한 거는 그 뒤에 제가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쉰 목소리, 말도 안 하는 소리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저를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성도가 평생에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삶이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서 되어질 때에 주님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 원하시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3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 온 땅을 두루다니시면서 사람 만나길 좋아하셨어요. 누구든지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만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만 전하지 않으시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전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허락해 주었어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붙잡혀 가실 때,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될 삶이 애통하여 울은 게 아니에요. 장차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울으심은 자신의 고통을 위한 울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죄로 인해 찾아올 그런 슬픔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주님이 우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셨어요. 우리 그래요. 천국 가는데 뭐하러 울어? 슬퍼서 울지요. 만날 수 없으니까 울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울으셨다고.
근데 울었는데 왜 울었을까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그 인생이 슬픈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누가 불쌍해요? 참 아침에도 보면 조그만한 거에다 그냥 폐유지 주로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돈만 되면 다 드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많죠.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렵게 지내는 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누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가난하게 사는 자를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저 힘들게 휴지 주러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가 불쌍하셨는가? 목자가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쌍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 뭘까요? 주님은 이 온 인류의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책임지시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이 불쌍했던 거예요.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괜찮게 사는구나, 가난하게 살면 불쌍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의 불쌍함은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불쌍함은 그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위리하여 방황하는 게 불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불쌍한 자 아니에요. 가난해도 불쌍한 자 아닙니다. 일 좀 못해도 불쌍한 자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누가 진짜 불쌍한가? 목자 없이 사는 사람. 오늘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제가 부목사로 있는 그 교회에 보육원 아이들이 한 20명 나왔어요. 큰 보육원이었어요. 그 아이들 한 20명 나왔는데 보육원 행사 때마다 제가 갔습니다. 거기 선생님들이 1년의 행사를 쭉 설명하는 거죠. 얘들은 우리 애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고 살아요. 동남아 여행, 일본 여행, 뭐 한국 봄, 여름, 가을, 겨울 여행이란 여행 체험 별걸 다 하고 살더라고. 우리 애들은 가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없어. 그 삶은 윤택해. 다 책임져. 막 후원자도 엄청 많고 뭐 얼마큼 잘 먹는지 모르지만 누리는 혜택을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누림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에 즐거움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완전 부유하게 사는데 부모가 없어. 불쌍해. 그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그들의 뭔가 아픔을 보듬어줄 부모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누가 불쌍한 인생일까요? 주인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의 주인인데 주인을 모르고 살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걸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양을 비유하신 것은 목자 없는 양은 유리하여 방황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편 23편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닥으로 인도하시고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있는 사람의 자신감이죠. 그는 가진 게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양이야. 양은 잘난 양, 가난한 양, 부한 양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양이에요. 양의 부요함은 자기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내가 좀 더 누리고
남과 다른 삶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으나 주님은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을 불쌍하게 생각하셨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하다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지 않아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병들어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서 사는 자들은 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무엇일까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이 확신되는 것은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이렇게 방황하는 자로 살지 않도록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100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여겨주세요? 100마리 중에 하나인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에게서 뭘 느끼냐면 우리 100마리 양 중에서도 걔 하나 없어도 돼. 뭐 안 나온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서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왔는지 안 나왔는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있어도 표 안 나고 없어도 표 안 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주님에게는 표가 났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목자 없이 방황하지 말라고. 그런 나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잃어버린 자로 생각하잖아요. 나예요. 그런 나를 찾으신 거예요. 어떤 모임에 두드러지지 않았던 그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 거라고. 그러니 주님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할 데가 없어요. 아니에요. 전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노골적이죠? 전도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다. 추수할 것이 많이 있어. 온통 추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추수꾼이라는 말을 신천지가 써서 나쁜 말로 써야지는 거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수할 것이 없어. 안 보여.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우리 집이 추수하는 농장이죠.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추수할 농장이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이 추수할 농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삶의 터가 추수할 농장이죠. 직장 생활 돈만 벌기 위해 다니면 안 되죠. 가족들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추수하는 터전이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내 삶에 취미하는 자리, 내 삶이 온통 추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누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일꾼이 없을까? 일꾼이 일하지 않는 거죠. 관심 있는 일꾼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는 신경 쓰지만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추수할 일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누군가 할 때에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펴면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예수님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명의 사람들을 부르셨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1절하고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자, 주님이 따로 70인을 세우사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일꾼을 뽑아가지고 따로 세웠어. 왜 세웠는가? 답이 나와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예수님이 친히 가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누구 보내신 거예요? 70명을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저는 마음이 뭉클해.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어딜까요? 목사가 있는 자리 어딜까요? 주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자리에 그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자리는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자리를 대신하여 있는 곳이에요. 이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70인을 따로 세웠는데 왜 세웠는가?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그 지역으로 그들을 두 사람씩 보내신 거예요. 오늘 나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가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먼저 보내신 거예요. 삶의 자리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인데 가야 되잖아. 예수님 만나려고 막 30km 넘는 곳에 가서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찾으러 막 바다를 건너가고 예수님 계신 대로 모였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만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둘씩 보냈어요.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주님이 가시려고 했던 곳. 주님이 친히 가고자 했던 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그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고 그 취미생활하는 곳에 나를 보내시고 일하는 곳에 보내시고 주님이 직접 가시려고 하는 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보내시면서 주님 대신 우리가 주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일꾼을 보내실 때 말씀하세요.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게 세상만 말하는 것 같죠? 교회는 일인 없을까요? 하나님 종들을 보내시는데 양만이 있지 않다고. 이리도 있어.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다 아시잖아요.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닌 거, 친절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 보내시는데 양들만 있지 않습니다.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주면 먹고 마셔라. 일꾼이 그 삭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에서 또 머물게 된 거예요. 왜 자꾸 교회 옮겨 다니세요? 교회 옮겨 다니는 성도요. 왜 자꾸 교회 옮겨 다니자고? 세상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이기지 않으면 다른 데도 이길 수 없습니다. 피하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송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목사와 옮겨다니는 성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통 옮겨다녀. 옮겨다니는 거 안에는 신앙생활 잘 받지 않는 거죠. 오늘날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교회를 세운다고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상에 올렸더라고요. 온라인 교회. 저는 그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교회는 목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잖아요.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그 영혼을 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가 없다는 것은 지도를 받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스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온라인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기가 목사의 마지막 목회지고 성도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일을 행하시는데 위기와 어려움은 있어. 그 종들을 보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갔는데 왔어요. 예수님, 그들이 가는데 병도 고치고, 병만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방할 때 목사는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기도만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는 거는 목사님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는 거라는 거야. 와, 그 말 들으니까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씀이 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날 끝나면 신방 가는데 목사가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 핑계로 신방 못한다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방역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마스크 끼고 할 거니까. 손소독 다 하고. 아무튼 목사가 하는 거는 말씀이 가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실심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보고해야 돼요. 보고해야 됩니다. 실심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했어요. 우리 마지막 날 보고해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는 나음을 받고 너무나 기뻤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걸 다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잘했어.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야, 그것도 기쁜 일인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더 기뻐해. 내가 살면서 별의별 기적과 이적을 많이 만나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별걸 다 경험해도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별걸 다 이룰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보다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고 즐거운 일인 것을 믿으세요. 그런 보고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 38절 돌아와서요. 9장 3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주님이세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어요. 참 이 말씀을 돌아보면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일꾼이라 다 좋은 일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꾼이 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일꾼 보내달라고 하면 되나요? 우리도 일꾼을 키워야죠.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을 보내는 곳인데 우리도 일꾼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늘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학생한테 장학금을 줘봤습니까? 나는 장학금 줘본 적도 없고 좋은 일꾼, 좋은 전도사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나는 그들에게 한 게 한 번도 없어. 신학생들을 위해서 책값을 줘본 적도 없고 그들의 등록금을 위해서 대준 적도 없고 하나님 공부 없이 훈련 없이 좋은 전도사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꾼 그냥 되나요? 그들도 한때는 실수와 허물이 있었고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꾼은 누굴까요? 추수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일꾼 말하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개척교회 뭘까요? 추수하는 일꾼이잖아요. 선교사님들 추수하는 일꾼이죠. 평신도로 사역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들.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 추수하는 일꾼들은 오늘 결론이에요. 인생 백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백신이신데 주님으로 사는데,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가셔서 만나시고, 주님이 가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고쳐줬어요. 지금 주님 안 계시잖아요. 눈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시죠. 바로 그곳에 주님이 주의 자녀와 성도와 추수꾼들을,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를 보내서, 가고자 하는 가정으로, 가고자 하는 삶의 터전 나를 보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치유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누굴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내가 그들의 백신이 되고, 스스로 삶을 끌려고 하는 그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내가 그들의 삶을 스스로 끌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백신이 되어주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절망에서 이겼던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백신이 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좌절을 경험했던 내가 그들에게 인생의 백신이 되어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도 있으나,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담대하지 말고 주면 먹고 일꾼이 삭 받는 것 당연한 것이니,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을 대신하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각 가정에 주님을 대신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에 주님을 대신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삼는 자는 모두가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백신이 돼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만난 자를 살리고, 삶의 터전을 살려서 그리스도께서 가고자 하셨던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종으로 승리하고, 그런 추수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가 이번 주제거든요.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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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될 분명한 이유는 연약한 자를 치유하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대신 우리를 보내주셨고 주님 대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네요. 주님이 가고 싶었던 그 가정에 주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 가고 싶었던 그 직장과 삶의 터전 취미생활 내 삶의 자리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돕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되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돕고 일어날 수 있는 그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수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듣게 하시며 행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대신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를 대신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양만 있지 않고 이리도 있지만 그곳에서 나를 품고 감당할 사람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약한 자를 돕고 귀신을 쫓아내며 연약한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주께 보고할 때에 그것보다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도 기뻐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 기대하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소 안에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 백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제목으로 신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지 않는 사람 죽습니다. 그 죽어간 영혼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걸 알면서도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성실하게 권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교회와 삶의 터전은 주님이 가고자 하신 그곳이었고 그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양만 있지 않고 이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먹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삭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기적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추수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인생 백신이 되게 하시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좋은 일꾼이요, 추수하는 일꾼이요, 바로 그 일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통 추수할 밭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추수꾼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머지 집회 시간까지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